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고 오늘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면서 오늘 또 기참 묵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다시 이 땅에서 창궐하고 또 세계 곳곳에서 확산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이런 일들이 길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하나님 잘 준비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제가 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곡하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우물과 대화는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이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른 야곱의 우물물, 그러니까 비단 야곱의 우물물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마시는,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시는 그 물, 그 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또 목이 마르고 또 마셔야 될 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는 물, 이 세상에 있는 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예수 자신에게서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영원한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물을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물, 여인이 알지 못하는 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물, 그것은 영원한 생수, 영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지 못한 물,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과 학문으로도 이념으로도 공급되지 않는 물, 얻을 수 없는 물, 그런 물들은 더 목이 마릅니다. 학문의 물은 더 목이 마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서에 우리가 지식을 더하면 무엇도 더해진다고요? 공허도 더해지고 지식, 학문 이런 것이 더할수록 더 사람은 목마릅니다. 세상에 가진 것을 취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려볼 거 누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어느 식당이 지난번에서는 굉장히 맛있던 식당이었어요. 가서 보면 그 전의 맛과 또 맛이 다릅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이전 맛이 아니에요. 그 맛은 무엇입니까? 내 입맛도 달라지고 거기 음식 맛도 달라지고 세상에 어떤 것도 산의 진미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여행지, 좋은 음악을 듣고 자 오늘 여인은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릅니다. 자, 이 물을 예수님께 여인이 그 물을 단지 그 여인은 바로 이 생수가 바로 우물물인 줄 알았어요. 길러도 되지 않는 우물.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가 다시는 기르러 올 필요가 없는 물을 예수님 그럼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럽니다. 이게 이 여인은 그냥 보통 이 우물물, 야곱의 우물물. 그런데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해서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다시 생수를 기르러 올 필요가 없는 여인도 얼마나 따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반복되는 일상이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달픈 데다가 육적으로도 고달프고 그 물까지 길르러 온 그 수고, 노동, 그 여인의 그 삶은 참으로 고독하고 고달픈 힘든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기발한 물이 있다니요. 그리고 생경스럽게 여인은 아주 이 사오정 같은 이 질문을 하죠. 그런 물을 좀 달라고, 그런 물이 있으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수의 진정한 의미를 여인은 알지 못하고 단지 그저 그 물 기르러 올 필요가 없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면 저에게도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는 거라도 인생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이 여인의 이 목마름의 근원을 예수님은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카운셀러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정확히 꿰뚫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이미 그의 살아온 그의 생각까지도 살아온 그 발자취 족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남편을 찾습니다. 너희 남편을 데려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고 남편을 불러와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지금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그 여인 주변에 있는 것들, 주변에 그 여인의 삶 속에 깊숙이 있는 것들로부터 예수님은 지금 건들고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 이럴 때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하죠. 저는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네가 그 말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답은 진실이 아니죠.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남편이 있다 하고 남편과 함께 살지만 어떻게 보면 남편이 없다고 네가 나를 속이는 것 같은 네 답이 옳다는 거예요. 남편은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가 의지하고 살아온 그 남편도 그 여인의 문제를 고독하고 공허함, 그리고 여인이 정오에 이 우물가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 여인 지금 남편 6번째 남편이 살고 있는데 5번째 이혼했대. 그리고 지금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언제 또 헤어질지 몰라. 그리고 사람들의 수군덕거림, 사람들의 눈치가 왜 없었겠어요?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당연히 구설수에 올랐겠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여인은 수치스러움, 또 한켠에 있는 죄책감. 한 남자와 살던 게 아니라 5번 이혼하고 지금 6번째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것도 결혼했는지 그냥 정식으로 결혼하고 사는지 아니면 동거일 가능성도 크죠. 이런 상황에 서서 죄책감도 있었을 거예요. 죄의식, 수치스러움. 그래서 사람을 기피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시간에 그 우물가에 나온 겁니다. 친구도 없어요. 스스로 고립하고 고독하고 공허한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남편을 건드린 것은 뭐일까요? 바로 그 여인은 그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통해서 자신이 그곳에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그는 자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남편을 기대고 그 남편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애로움과 고독을 그 남편을 방패 삼아 남편을 그늘 삼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목마름, 공허, 그 고독을 그 여인은 그 남자, 그래서 5명하고 살아봐도 만족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 인생의 궁극적인 공허함과 고독.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고독함을 그 남자와의 그 관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쳇말로 이 어떻게 보면 이 문란한 삶의 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 5남자, 지금 6번째. 이 남자를 이제 무엇입니까? 이 남편과의 관계, 또 이 성생활, 성적인 관계, 이런 생활로도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고독과 애로움과 공허함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보면 남자였던 것 같아요. 남자.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살아봐도 관계를 맺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정확히 깨뜨려 보시고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 문제를 예수님은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신적 능력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수치와 연약함,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의지할 곳은 남자였던 거예요. 남편을 의지하고 그 남자에게서 숨었던 거예요. 자기 수치도, 자기의 목마름도, 자기의 고독함도 그 남편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남편을 불러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남편이 없다. 그래서 네 말이 옳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진실한 대답이 아니면서도 진실한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여인에게서 이 남자는 그녀가 바로 인생의 그 피안이었던 피안의 세계였던 거. 그 남편이 어떻게 보면 종교였던 거예요. 그 남편이 철학이었고 종교였고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남편이 이 소위 말하는 해방구. 그 남자가 그립고 할 때는 또 남자의 그 정말 그 육체를 탐욕하고 싶을 때 또 그 남편에게서 또 해결하려고 하고 또 대화 상대가 없으면 그 남편을 통해서 대화하려고 하고 친구가 없으면 또 그 남편을 친구 삼으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의 근본 문제 그 인생이 종교처럼 피안의 세계처럼 여기던 그 남편을 데려와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는 남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여자가 남편이 5 있는 여인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남자도 네가 언젠가는 또 만족함이 없으면 또 다른 남자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참말로 기구한 인생이죠. 정말 애롭고 고독한 인생이죠. 인생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이런 고독과 공허와 이런 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막혀 있는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취미 생활을 통해서, 또 이걸 고독감을 잊기 위해서 공부해서 이 학위 과정을 하고 또 뭔가 자기가 자기의 이 무엇인가 괴로움을 잃기 위해서 뭔가 피안의 세계를 찾기 위해서 학문 어떤 사람은 또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쓰러 돌아다니는 여행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목마름을 저마다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인생의 이 고독함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마다 달라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해방구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돌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은 어떤 남자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채워주지 못해요. 비단 이 남자뿐만이겠습니까? 여자도죠. 어떤 남자들은 그의 고독함을 여자를 통해서 풀려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대리만족, 인생의 공허함과 만족 없음을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취미 활동을 통해서, 뭐 여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가 집착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해방구를 찾는 거예요. 출구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인이 대뜸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이 선지자가 아니십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소이다. 자기가 5번 이 남자와 살고 헤어지고 또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하는 그의 인생사를 정확히 깨뜨리고 보고 계신 분, 이분은 분명 선지자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알 수 있는가? 그런데요, 여기서 말한 선지자, 어떤 선지자가
심지어는 모세일지라도, 가장 큰 선지자였던 구약을 대표했던 모세일지라도 이 여인을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사는 것, 이것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떤 선지자가 알겠습니까? 어떤 선지자도 이 부분을 알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근데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당신이 신성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트루 프라핏입니다. 참 선지자, 유일한 참 선지자십니다. 참된 선지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구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고요?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바로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불완전한 이것을 이 어떻게 보면 완성한, 완벽한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이 제사장,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인데 이 메시아가 이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분리되면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한 본성 안에서, 그 한 육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 예수만이 이 삼중직을 성취할 수 있는, 메시아로서의 수행할 수 있는 그 자격과 신분과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이루신 분이에요.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 여인이 바로 참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그가 생각지도 못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 무엇입니까? 20절에 결국은 예배 문제였습니다. 종교 문제예요. 예배 문제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림심산. 지금 이 지역이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이 땅에서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예루살렘, 그리고 자기들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이 그리심산, 이런 이 예배 이슈, 예배의 문제를 이 여인이 꺼낸 것입니다. 이걸 꺼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십니다. 예수는 결국은 우물가의 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물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 예수님은 상담할 때 끌어내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끄집어내고 싶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끄집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이런 종교적인 문제다.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결국은 모든 인생의 출발, 문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문제임을 예수님은 끄집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데려와라고 했고, 그 여인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남편이었어요. 남편. 사람이었어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했고,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했고, 해방구였고, 피안의 장소였던 거예요. 남편이.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공허함과 고독과 이런 실존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 그 핵심은 예배다, 예배. 자, 이 문제를 이 여인이 꺼내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왔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자, 예배 문제, 예배 이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일말 신앙이 있었던 거고, 유대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유대인의 정경, 그들의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오경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믿는 오경이 있었어요. 그들이 채택하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들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 오경의 신명기에 의하면 이들은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할 예배 장소로 그들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신명기, 모세 오경이죠. 그 정경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내가 예배할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내가 예비할 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게 되리라. 그 예비한 곳을 바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지었고 예루살렘에서 드린 예배를 그들은 인정했고 참된 예배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예배의 장소 문제 가지고 그들은 서로 주장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이 지정한 예배 장소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이방 지역, 이방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아니다. 그랬던 거고, 그리스도산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까지 자기가들이 나아갈 수 없잖아요. 벌써 차별, 그리고 인종적인, 민족적인 경계, 이런 곳 속에서 자기들만이 예배하는,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그 이슈를 꺼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어떻게 무엇이 참된 예배고 무슨 말이 진리고 무슨 말이 진실입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결국은 뭐냐?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형식적인 무슨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어쩌고 그리스도산이고 어쩌고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산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시고 이거 아니다 인 거예요. 그리스도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받고 예루살렘에서 드린 것은 안 받고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어떤 예배의 이념, 이슈, 장소, 신학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의식, 관례, 전통이 중요한 거 아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 예배의 대상은 나를 보내신, 메시아를 보내신, 나를 구원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께 드린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대상이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예배의 대상이 밖에서는 안 된다.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종교의 지도자도 성인들도 아니다. 바로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 창조자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때의 문제를 다룬 거예요. 때의 문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 그것은 때의 문제가 뭐가 결국됐어요? 바로 아들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또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부활의 능력 이러한 그 아들 안에서 주실 그 하나님께 예배할 그 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것은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엔 푸니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이게 헬라어로 성령과 진리입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신령과 진정인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는. 그럼 성령과 진리는 무엇일까? 바로 이 성령과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과 밀접하게 관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존재하시고 오시고 가시고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영이시긴 하나님께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리이세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예배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들어요. 그러면 진리는 누구냐? 바로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진리이신 그리스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는 노고스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두워진 인생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의 핵심은 뭡니까? 장차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복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이 진리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임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예배, 예수의 그 피 묻은 십자가, 그 피가 없는 예배, 제사, 그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수의 이 십자가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만약에 예배가 장소의 문제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년 예루살렘을 방문하든 그리스도산을 방문하든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 구약 성경이 말한 그럼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저기 메카, 메디나 이 이슬람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런 종교들은, 세상 종교들은 장소의 문제를 신성시합니다. 이 메카, 이슬람은 메카, 또 불교, 또 힌두교는 힌두 사원, 또 불교는 그 보리수 나무가 있는 인도의 그곳, 예? 그 장소를 신성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차원이 다른 거죠. 생명종교, 기독교는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인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신 하나님. 그런데 장소가 아니라 어느 곳,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이든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과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임재하시고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어느 장소, 어느 시간대에든지 그 예배에 임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를 말씀한 겁니다. 그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이 여인을 만나주고 계시고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바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시대, 예수님 안에서 펼쳐지고 예수님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새로운 구원, 이 새 시대,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바로 메시아가 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또 그 모든 것을 메시아가 가르쳐 준다고 제가 성경에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바로 사마리아인들은 그들 안에 바로 이런 메시아에 대한 그 지식적인 이것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볼 때 이 여인의 이 문란한 생활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성경은 안다고 하면서 복음은 안다고 하면서 그들은 피상적으로 들은 지식이에요. 진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안다고 해도 너무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다 해결되는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성경도 읽어요. 구역 모임도 나가요. 헌금도 드려요. 찬양도 불러요.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식 쪽에서만 맴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보십시오. 그가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지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 그 사실 압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이미 임했고 메시아가 자기 앞에서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분이 메시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장로, 권사, 목사, 선교사, 신학 교수 이런 직함과 타이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것이 중요합니다. 인카운터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리 안에서 깊게 내가 체험적으로 만난 것이 중요한 겁니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이 통전적인 전인격적인 이 인카운터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만남처럼 바로 이 예수를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고독하고 여전히 그 바로 세상적인 쾌락을 버리지 못하고 이 여인 같으면 이 남편과 이 쾌락을 추구했던 거예요. 남편에게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그럼 해결이 안 되니까 죄책감이 쌓여요. 사람들 앞에 수치감이 쌓여요. 이게 만나기 싫어요. 자기를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인기척이 없는 정오의 우물가를 찾아왔던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물을 기르러 올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이 수군될까 봐. 수치와 이런 죄의식 속에 살았던 거예요. 이 모든 인생의 문제 단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만날 때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를 만날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온 이 메시아,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 메시아 예수를 만났습니까? 경험했습니까?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메시아 예수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목말라서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중생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여전히 자연인입니다. 예수와 무관한 자입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것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려고 그 우리의 아픔의 문제 왜? 이 여인에게서 이 남편의 문제는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남편에게 갇혀 있었어요. 남편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해방구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한성,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고 메시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진리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 문제로만 극복될 수 있는 인생의 이 죄 문제, 구원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죄용서의 문제, 영생의 가치, 우리의 구원 문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어떤 학문으로도 종교로도 도덕과 철학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지식으로도 문화생활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문제여서 남편에게서 찾으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근본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문제, 바로 신앙의 문제였던 것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인생의 목마름과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바로 그 예배는 누구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 바로 나, 진리인 이 메시아로 온 이 예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진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할 때가 곧 왔다. 바로 내가 그로다. 내가 메시아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곳에서 장소가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진 예배,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예배, 진리가 빠진 예배가 아니라 진리에 기반한 예배,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길 때 가정스러운 예배가 많겠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가 오늘 우리들에게 드려지고 있다면 이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비극 아닙니까? 자, 우리가 예배의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장소와 시간이 중요한 거, 형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막 오케스트라 예배가 있고 말이죠. 엄숙한 예배가 있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한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면 아무리 화려한 오케스트라, 세상에 그 많은 그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드린 예배도 하나님이 안 받으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려요. 그런데 그곳에 제약이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드린 예배, 기도,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들으실까요? 노입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받으신 거예요. 다른 예배는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다 가증스러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하나님을 역겹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은 탐심 숭배도 우상입니다. 돈 사랑하고 탐심이 우상 숭배요. 탐심으로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드려지는 새벽기도 예배 하나님이 임하시고 받으십니까? 노입니다. 노. 에레미야에서 뭐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에레미야의 성전 안에서 그들은 단무스신, 태양신, 동방태양, 이 금우스신, 금오스신 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자기들의 우상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머리채를 잡고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너 봐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는 저 짓들을 봐라. 저들이 아무리 나에게 큰 소리로 기도해도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불의와 불법을 행한 예배, 그들이 모여서 드린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노입니다. 노. 다 가증스럽고 역겨운 것입니다. 정말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볼 때 얼마나 오늘 우리 예배, 우리 예배자의 우리 태도, 우리의 삶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고 순종하고 깨끗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예배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거룩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흠양하신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